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교회와 가정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본문입니다. 오늘 2021년의 첫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을 맞아서 제목을 복음과 교회와 가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와 또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와 가정을 통해 더 좋은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몸소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죄를 이긴, 죽음을 이긴 승리의 소식이라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곳곳에 전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낫기도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들이 탄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는 복음 수호, 믿음을 위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중세 교회 시대를 거쳤고 이후 개신교인,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단 같은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국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가정이 생겨나고 이 가정이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믿음 수호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위기 때마다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과 믿음 수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이것에 저항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저항하면서 폐쇄되기도 했고요. 50명에 달하는 목사님들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2,000여 명의 신자들이 투옥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중에 교회는 복음과 그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죠. 교회는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송출하고 장비를 투입하고 인원과 자원을 투자하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도 당회도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미리 영상을 만들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집에서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방역 지침과는 어긋나지만 교회가 예배 장소 아니냐,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그런 이름으로 교회에서 여전히 모이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 그 마음속에는, 교회는 복음과 믿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의 결과물일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교회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2021년입니다. 2021년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고민한다면, 그렇다면 가정 중심의 신앙 얼마나 고민하는가? 교회의 위치와 존재를 걱정한다면 가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실제적인 고민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면 가정을 향한,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11절과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라 하지 않으시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의외의 말씀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끝났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 기억에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다르죠. 아이들에게는요, 다 끝났어, 걱정 말고 집에 가, 집에 가세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집, 가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얼마나 안도감을 주는지 의사 선생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환자에게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정이 얼마나 안도감이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여기 있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그 집, 가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8장 26절에도 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을로도 가지 마십시오. 여기 나를 따라오지도 마시고 집으로 가십시오. 집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겨진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요한에게 세상에 남겨진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에도 홈, 가정, 집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교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부 가정이라는 제도는 교회보다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창조하셨고 서로 함께 살게 하시면서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옳다, 선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앞선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사실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떡하니 생긴 게 아닙니다. 교회가 생기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모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가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요 부부싸움하고는 단상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렇듯 가정은 중요한데요. 가정은 중요한데 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가정 자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끼고 신경 쓰고 얼마나 그 위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2021년에 지금 현재도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복음과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가정은 옛날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강해졌습니다. 환경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던 때가 아닙니다. 일제시대에 예배하면 잡혀가고 죽던 때가 아닙니다. 6.25 전쟁 이후에 교회 오지 않으면 목사님이 신방하지 않으면 신앙 지키기 어려운 그런 약한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찬송과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 이제는 지금 2021년쯤이면 가정이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뿐만 아니라 가정 중심의 믿음, 복음을 또한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켜져야 되면 당연히 가정도 지켜져야 됩니다.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면 가정도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역할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정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 부모님, 자녀,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 됩니다. 나는 안 아프니까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가정을 바라볼 때도 교회가 지켜져야 되는데 라는 것과 동시에 가정도 지켜져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아플 수 있고 후유증이 생기고 가정경제에 위기가 오고 가정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세상에서 손가락 당할 수 있고 이 생각을 교회는 해야 됩니다. 교회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가정의 소중함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가정을 다 책임집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가정의 위기가 오면 교회가 현실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좋아. 교회에서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괜찮아. 이러면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가정도 중요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비상적으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 위기 상황에 교회는 교회만큼이나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가정 스스로도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가정의 신앙과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만 미루면 안 됩니다. 교회도 고민할 겁니다. 함께 고민할 겁니다. 가정도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집에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신앙, 복음을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런 가정, 또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소중하게 아끼고 가정도 똑같이 실제적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교회 예배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교회 중심이어야 교회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역할이 더군다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교회도 존재할 겁니다. 교회는 서로 믿음을 격려해주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함께 떡을 떼며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서로 힘을 합하여 세상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힘을 합해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몸된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생각하고 가정도 꼭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답고 가정도 하나님 보실 때에 실제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교회도 가정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